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1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함께 다시 바쁜 일상 속에 들어섰습니다. 연초는 항상 설렘과 부담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완수한 자기 자신을 상상하다가도 내가 과연 이 계획대로 다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이렇게 설렘과 부담이 동시에 느끼게 되는 감정은 유독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는 새로운 직분을 부여받은 분들에게는 그 기쁨과 책임감이 남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질문들은 직분을 받은 모든 이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속 부담과 두려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볼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역시 처음에는 두려움과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임무를 주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했을까요?
모세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인도했던 모세의 시작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이게 정녕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두 팔을 들고 서 있던 그 모세의 모습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바로 예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도 모세처럼 바로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예레미야의 대답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핑계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대화를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모임이나 회의 진행을 못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대답들은 이미 모세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써먹었던 아주 오래된 역사가 깊은 대답입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고, 전에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어서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여호수아의 모든 행동이 모세와 비교되었을 것입니다. 전에 모세는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저렇게 하네? 여호수아의 마음에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가기 전 믿음으로 홍해 앞에 섰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 강만 지나면 가나안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그토록 들어왔던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말로만 듣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물은 마침 수확철이나 불어나 있었고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마치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은 두려움과 긴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세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했던 그 모세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직책과 사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예정대로 나타나려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은 자기들의 행동은 물론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까지 빨며 성결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능력과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사람이 성결하지 않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놀라운 일을 진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필수 준비 과정입니다. 성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이에 상관없이 그 입에 할 말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결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요단강은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물살이 거셉니다. 발을 잘못 딛는 순간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인생 종치는 상황에서 리더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록 물이 홍수처럼 거세게 흐를지라도 제사장들이 발을 딛는 순간 물이 멈출 것이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언약궤를 앞쪽에서 메고 가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언약궤 잘못 잡았네. 뒤쪽에서 써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옆 사람 눈치 보며 누가 먼저 발을 내딛나? 저 사람이 먼저 내딛나? 정말 물이 마르나? 이렇게 보면서 눈치 싸움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장래 희망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날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던 날입니다. 그런 뜻깊은 날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오늘의 교회 봉사자나 직분자도 제사장과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모임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먼저 발을 딛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 밑에 물이 마르는 순간 그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움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보며 그의 신앙생활에 큰 간증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목격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자와 직분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들은 모두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간 제사장들을 따라갔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 봉사자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의지하며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요단강을 밟아야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라고 명령하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고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요단강과 같은 두려운 도전이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업무와 인간관계 속에서 정직과 성실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실천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두려움 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강물에 내딛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를 향한 길에서 요단강과 같은 큰 도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학업과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바랍니다. 진로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부와 가장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가정 안에 평안과 질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와 기도를 통해 가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각자 요단강을 만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또는 새로운 도전 혹은 불확실함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적 성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요단강의 바닥이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하고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절대 못 믿겠어. 이게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면 그때 믿겠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각자의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의 시작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든지 두려움과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며 요단강을 건널 때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나아가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요단강과 같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서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에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내디딜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여신 새 길을 따르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담대함과 확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